자, 18과입니다. 헌신의 동기와 방법. 헌신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서적인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역들을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서적인 헌신의 의미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모든 하나하나 중요한 챕터들을 성서적인 의미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인 의미, 성경에서는 뭐를 헌신이라고 말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열심을 헌신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하고 헌신하고는 달라요.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은 내 열심이 되면은 나중에 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안 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내가 율법으로 굳어져 가니까 이게 열심인지 헌신인지 나도 모르게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이제 거듭나서 받는 구원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을 이루며 살 때에 과연 이 헌신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할 것인가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본문 공부. 첫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헌신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너희 몸. 자, 헌신은 뭐냐?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헌신이 아니라 헌심, 마음심자. 이게 단어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여기에는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헌신이 아니고 헌심, 마음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날이 꾸물해가지고 온몸이 샥신이 쑤셔가지고 예배 못 갔어요. 주님, 내 마음은 아시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요, 몸이 뒤요 안 뒤요?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역 열심히 하시고 이제 힘이 들면은 자빠지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요,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안 쓰고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헌신은 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성경학교 오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아침부터 꾸무리했어요. 아침에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게다가 10시 반까지 맞춰 오려니까 몸이 뒤요 안 뒤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오늘 오시는데 랄라룰루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도 오고 날이 꾸무리한 날에는 오는 게요, 몸이 천근만근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자, 몸은 힘들지만 오니까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가려니까 몸이 힘들어요. 어저께까지 몸을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힘든 분이 계셔요.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 이날은 내가 쉬고 싶은데 근데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눈을 반쯤만 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잤어요. 예배 시간 다 지났어요. 자, 눈 떠보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천근만근. 이걸 보게 됩니다만요, 여러분,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헌신해야 되고요, 몸이 드려져야 되는 거, 이게 구체적인 헌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요,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해하지 마시고 그것 또한 기쁨으로 여기며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렇게나 헌신해라, 헌신해라 라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헌신은 생명이 있어야 헌신이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도 없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님 주시는 능력 없이 뭔가를 헌신하려고 해보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없고 여러분 그냥 생짜배기로 헌신하라는 그 강요 아래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는 헌신하라라는 말 안 해요. 새신자한테는 뭘 하느냐?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와도 아무나 드러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반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오 그러면서 일단은 구원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찬양사기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오자마자 새신자 만남 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게요, 제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아무나 일 안 시킨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내 안에 생명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사역이라는 걸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아무나 실력 있다고, 아무나 잘하는 것 같다고 사람을 다 사역시키면요, 그 사람에는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는요 어느 정도는 간다니까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이 들어가게 한 후에 사역을 하는 게 맞겠죠. 제 집사람이 목장 식구 한 명을 열심히 씨름을 했어요. 열심히 씨름을 했는데 이 자매는요, 뭐 하자 그러면은 발끈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교회 이런 일인데 같이 할까? 왜 나만 그거 시키세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꼭 사모님은 나한테 그래요. 이런 자매가 한 명 계셨어요. 그래서 뭘 하자고 말을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자매가 그 다음 수련회 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수련회 때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안아주잖아요. 그래 다 안아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제 집사람이 안아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그동안 시체 끌고 가느니라고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꼭집어할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시체 끌고 가느니라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쵸 여러분, 자기가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하자 그래도 싫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시체와 같은 상태였구나.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장에 시체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시체들 다 시체만 누워있는데 이 시체들 가지고 사역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시체들을 살려가지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게 낫겠죠. 예, 근데 시체인데 야, 너 왜 헌신 안 해? 헌신하라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생명이 들어가게 한 후에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새신자한테 사역해, 헌신해,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구원의 복음이고 그 후에 생명 얻어 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요, 사랑 없이는 못해요. 신앙은 관계성이잖아요. 신앙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사진 찍는 게 중요하고 남 보는 게 중요하고 남들한테 나 기도했다이 이게 중요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기도의 삶이 어느 순간까지는 내 열심으로 가지만 계속 못 간단 말이에요. 예배도 그렇고 내가 말씀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내가 또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목장에서 누구 만나라 그랬는데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숙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숙제로 하나 관계성으로 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달프나,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자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같죠? 우리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죠?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나는 목자 못할 것 같아. 예, 맞아요. 그죠? 이 목자들에게 확인되는 거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이 들어오면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회길을 하시느니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목회는 가시밭길이란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나서요,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물론 고단하다고 느껴본 적은 많아요. 근데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랑이 힘으로 가니까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양심 고백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소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한 2달간 아팠잖아요. 지난주 찬양인도를 시작했는데 딱 서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호흡은 좀 돌아왔는데 통증은 좀 남아있어요. 고민했어요. 아픈 거는 참을 수 있겠다. 호흡이 돌아왔으니 서자. 그래서 이제 그날 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힘은요 주님 주시는 사랑이 원료예요. 힘은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사명이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재료예요. 그게 타오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자, 형제님들, 차 운전할 때 차를 끌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차를 뒤에서 밀고 간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2번, 차 안에 타가지고 시동을 부릉 걸고 그 엔진의 힘으로 간다. 뭐가 낫겠어요? 2번이겠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냐면 1번으로 1번. 교회 가야지.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여기 오늘 저녁에도 기도해야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불평하고, 가면서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고. 헌신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이거 확인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동만 걸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쉬운 걸 왜 모를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 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딱 바뀌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정말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 핵심을 잘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본 볼게요. 헌신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죠. 헌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힘 막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막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막 힘이 생긴다니까요. 오늘도 비가 내리네. 젖어요. 오늘도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또 처진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면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분 볼까요? 바울은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그렇죠? 뭘 권합니까? 몸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래요. 답은 봅시다. 왜 산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렇죠. 여러분, 산재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봤더니 sacrifice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내 죄가 어린 양을 끌고 왔을 때 내가 안수해서 바치게 되면 그 어린 양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양을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산제물이라고 말해요. sacrifice. 근데 이 양은 희생제물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sacrifice, 희생제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대신 희생되시면서 막 욕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정말 그러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걸 보니까 묵묵히 잠잠히 기쁨으로 감당하셨대요.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도 뭐예요? sacrifice예요. 희생.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여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축복은요, 이 희생에서 나오는 거죠. blood라는 피 흘림에서 bless라는 축복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예배 후에 국수를 먹습니다. 여러분, 국수가 자동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국수 먹는 즐거움으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국수를 먹는 그 bless, 그 축복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다시 보세요. 저기 주방 안에 홍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막 더운데 누군가가 그걸 물을 끓이고 국수를 끓여내는 수고, 그 피 흘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블러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당에 오시는데 본당 깨끗하죠?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돌아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블러드, 피 흘려주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깨끗한 교회를 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어딘가에서 누려지는 모든 축복들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sacrifice랑 비슷한 단어인데 전혀 대척점이 저만치나 멀리 있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victim이란 단어예요. V-I-C-T-I-M.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남빈동에 길 가다가 저기 어떤 청년 남자가 이게 오는데 여기다가 티셔츠에다가 빅팀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 젊은 애들이 티셔츠를 입을 때 여기 영어의 의미를 모르고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애는 나는 바보다, 이걸 적어서 이거 영어로 적은 거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말해주고 싶었는데 영어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빅팀이라고 적은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피해자의 뜻이에요. 세크리파이스하고는 다르죠. 세크리파이스는 기쁨으로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세크리파이스인데, 빅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당한 어려움과 힘듦과 내 수고를 피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 나만 어려운 일 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요, 마치 그 청년이 그 의미를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만 빅팀이라고 적었듯이 나도 신앙생활 할 때 빅팀이라고 적고 항상 어렵게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에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들여 희생하는 세크리파이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렸을 때 어딘가에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주님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 목자는 나만 붙들고 괴롭게 하는 것 같고, 우리 목장 중에서는 나만 애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빅팀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아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산 제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라번 볼게요. 왜 명령한다고 하지 않고 권한다고 했는가? 그렇죠. 여기 봤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한대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랬더라면, 그죠? 우리 모두가 헌신을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딱딱해지잖아요. 얼마나 굳은 마음을 하겠어요. 나만 빅팀 같고 나만 수고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1000명이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그런 교회는 불행하겠어요. 그죠? 근데 모인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서 1000명 다 전부 다 아주 세크리파이스,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고, 목장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섬기는 게 기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헌신이 빛이 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가본 볼게요. 이 구절은 진정한 헌신이란 주어진 곳에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어진 곳에서. 밑에 적어보세요. 교회. 자,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마당이 없는 거예요. 헌신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동정이고 감정이죠.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헌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헌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상한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요. 11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은 인도로 간 예수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도 설득력 있잖아요. 좀 뭔가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거 올린 사람 누군데? 니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몰라요. 아니, 그거 올린 사람이 니랑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니랑 식사한 적도 없고 니랑 그 사람이랑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말 뭘 믿고 니가 그런 걸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재밌고 뭔가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면 만나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올해 한 45년 넘게 지금 사역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요, 무책임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어서 경성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요. 설교 준비 저도 해봤지만 설교 준비는 뼈를 깎는 과정이거든요. 뼈를 가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탁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가세요. 이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 누군가 유튜버가 올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신빙성 있으세요.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마블 영화에 보면은 그 타노스가 나오잖아요. 손가락 탁 하면서 인류 절반의 숫자를 막 사라지게 하고, 그 마블 영화를 보면요, 우주 어딘가에 다중 우주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어딘가에, 지구 어딘가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고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거 속지 마라. 지금 또 마블에서는 스토리 하나 만들려고 극작가들을 100명이나 200명 채용해가지고 밤낮 그 사람들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그게 그 사람들 할 일인데, 그렇게 꾸며낸 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준 거 네가 그걸 믿고 그거를, 야, 수년 동안 나한테 설교를 듣고 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서 영화 한 편 딱 보고 와가지고 마음이 탁 동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따지면 되겠니? 라고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래요. 영화 한 편 보고 와가지고 그 세계관이요,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묻는 거예요. 다중우주는 그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 평면설 그런 거 아세요?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래요. 지구가요 평평하대요. 그거를 유튜브에 있는 이야기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뭐가 맞는 것 같냐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있어요. 제가 속이 디비집니다. 내가 니를 몇 년 가르쳤냐? 아니,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믿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듣는 이 가십거리 유튜브 하나 보고 나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네가 이거 물으면 참 내 마음이 평안하도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거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검증도 안 된 그 저자가 올린 그 유튜브를 보고서 마음이 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경성하는 목회자들의 유튜브를 보시고, 이 생명의 삶도 영상 올라갈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기초가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번 보겠습니다. 헌신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예요. 헌신 또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쉽진 않잖아요. 그럼 이 헌신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랬죠. 시체인 사람은 헌신 못해요. 시체는 헌신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뭐예요? 생명을 얻어, 날마다 이 생명을 얻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 마음을 얻고 새 감동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헌신하다가 마음의 에너지가,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실에 가서 다시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돼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에 제가 청년 설교를 하거든요. 금요일까지 원고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실 내려갑니다. 주님,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은 잡았는데 하나님 내용을 한 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기도해요. 주님께서 마치 새벽 별빛같이 조그만 빛을 주셔요. 그러면
주님 더 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주셔가지고 막 원고를 이제 적은 다음에 사무실 가서 원고를 적습니다. 저도 항상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원고가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실에서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감동을 주셔요. 지치고 쓰러질 때는 기도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리셋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시면 다시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 새롭게 사역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헌신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틀려요. 열심은 뭐예요? 이 열심은요, 대다수가 내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열심이니까 내 노력이겠죠? 내 노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 내가 뜻을 딱 세워가지고 내가 막 아자아자 힘을 내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내 열심 내는 거는요, 며칠 못 가요. 임상실험 결과에 하면 3일밖에 못 가요. 3일. 3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헌신, 정말 하나님의 뜻 확인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서 가면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 헌신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잘 분별해서 헌신의 자리로 잘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랍은 보실게요. 선하시고 굿, 기뻐하시고 플리징, 온전하신 퍼펙트라는 형용사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 봤더니 로마서 12장 2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펙 쌓는다고 저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고 학원도 다니고 뭐 강습도 받고 교육도 저렇게 받으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늘 하는 거라고는 그냥 월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 성경학교 듣고 수요일 날 또 기수 기도회하고 목요일 날 양육 받고 금요일 날 목장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토요 기도회 가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교회 나오네요. 그렇게 우리가 늘 교회 나오면요,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난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훅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번, 선하시고 굿!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로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산 후에 내가 딱 봤을 때 굿!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굿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고 플리징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붙잡고 가는 것들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세상에 처세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 말이 되게 많아요. 나도 그거 좀 해볼까? 그러면은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웃는 사람은 누가 웃어요? 우리가 웃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끝에는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온전하신 거예요. 온전하신 퍼펙트.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완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는 어떻게 해야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그거는요, 주님 안에 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고 하는 형용사 이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가본 보면은 너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가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쉽죠, 그죠? 요 얘기는 뭐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 벽에 붙어있는 밖에 벽에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라고 적어놨죠? 전신자 사역자화 교회. 요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주님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택하신 족속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취급해요. 개돼지 같은 민족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자마다 휘장 가운데로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요 선택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성막 시대, 솔로몬의 성전 시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을 몸으로 허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마다 우리가 교회죠. 기억나시죠? 전에 했던 거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 성전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다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거든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교회예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도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가 여기 뭔가 봤더니 왕 같은 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성막 보니까 그때 제사장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로 이 제사장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실에 와서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제사장이 남아있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천주교. 천주교는요 자기들이 기도 못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신부님한테 통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자기 죄를 고해성사로 털어놓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사를 드릴 때도 신부님이 계셔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 다 모였는데 신부님이 감기 몸살 나가지고 못 왔어요. 그럼 얘 못 드려요. 그냥 가야 돼요. 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제사장이 딱 남아있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천주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요 제일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아직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뭔가 고해성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천주교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실 가면 기도가 막 되시죠?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주교인이었다면 그거 못한다니까요.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어버버버 하다 그냥 간다니까요. 실제로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알려드리고 이 내용을 가르쳐드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게요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알려드릴게요.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4번에 봤더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랬는데 이건 성경이 쓰여질 당시니까 그 당시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죽고 없잖아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를 계승해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예, 그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 그 당시도 아직 선지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없어요. 그럼 지금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가본에 보니까 원문에는 목사와 교사라는 두 단어 사이에 접속사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라. 자,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요, 목사와 교사, 이 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퀄이에요. 목사와 교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목사 곧 교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다 성경훈련학교를 강의를 해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번에 보니까 그러면 교회 지도자,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다시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그렇죠? 그 목회자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코치 역할이죠. 코치 역할. 근데 오늘날 많은 전통적인 교회의 흐름은 일은 전부 다 목사가 해요.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목사님 신방도 가시고, 목사님 선교도 나가시고, 다 목사님 보고 하래요. 그럼 교인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는 헌금만 할 테니까, 기도만 할 테니까. 틀린 거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영주 침례교회 어릴 때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란 이 영주 침례교회는요, 좀 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뭘 보고 자랐냐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맥살 잡고 막 끌어내리는 장면들. 아직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선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막 싸우는 장면들, 막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언성 고성이 오고 가고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도가, 하나님,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교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포항중앙침례교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교회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걸 봐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가 어떤 스타일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자, 저 그림의 밑그림을 보시면은 축구장이 나와 있죠? 여러분, 축구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보러 가면은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청중, 그죠? 청중들이 막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거기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 바로 밑에 코치진들이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청중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우리 목사님 오늘 노래도 잘 부르시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필드에서 뛰는 거 누가 뛰어요? 목사님이 그냥 신방 다니시고,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에게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성도님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다 재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교회에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모든 분들을 다 깊은 숙면에 빠지게 하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들 모여가지고 목사님 빼놓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님 안 되겠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 들어왔는데 다 재우시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을 갈아엎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찬송가 인도할 때 찬송가를 들어봤더니 음치예요.
설교 시간에는 괜찮은데 찬송가만 불렀다 그러면은 음치니까 찬양 부르는 시간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회의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음치인 목사님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 회의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 나가게 보내버렸어요. 자, 세 번째 오신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방을 절대로 안 가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냐, 신방도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또 세 번째 목사님 또 내쫓았네요. 항상 올 때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쫓고, 오면은 부족해서 내쫓고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자꾸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변찮은 목사님 안 보내주시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청중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코치인 하나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이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교회를 다시 보니까 셀교회, 지금 우리가 셀교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선수는 누구예요? 선수는 성도님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코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돕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번에 이 정말 전도대회 잘했네. 아이고 양육 잘했네. 야,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고 있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교회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겠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왼쪽으로 만들까요? 오른쪽으로 만들까요? 오른쪽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 교회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 교회는 저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구나.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밑그림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교회구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들이고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주 사역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사역자예요. 성도들이 전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포항중앙침례교회. 그래서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살리고 목장에서 양육하고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복음으로 또 자라게 하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1990년도에 왔을 때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거든요. 제자 1반, 제가 기억하기는 게 목사님이 제자 1반에서 제자 10반, 12반까지 만들어가지고요. 밤늦게까지 항상 제자 훈련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제자 훈련하는 게 한계가 많대요. 목사님의 제자 훈련 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지쳐갈 때쯤에 그때 버클랜드 교회에서 셀사역 하시는 분들이 여는 그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셀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목사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토양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제 기억에 1994년이었나? 또 마침 버클랜드 교회에서 한국의 사역자들 다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는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또 부족하지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과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갔더니 되게 컸었어요. 네, 오신 분들이 부부가 한 5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하지? 어떻게 전신자가 사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셀 안에서 저렇게 깊은 나눔을 갖고 오랫동안 나눔을 갖고 저렇게 한 몸을 세워가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하지? 막 다들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목자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막 충격인 거예요. 저도 막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막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돼가지고요, 거기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주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많이 와 계시는데 혹시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회해 오고 사역해 오셨는데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구 끝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교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이분이 그냥 툭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 적막감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요, 그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정말 무거운 기류가 그 안에 막 형성이 되는데, 그때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목사님들 우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까요? 진짜인 거예요. 평생을 들여서 목회하고 사역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지구 끝까지 목사님을 쫓아서 그렇게 복음 들고 가겠다는 성도가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들 막 울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자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주제가가 값 있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 가지고, 그 찬양을 막 부르고 다들 축복해주고 막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 이제 가졌어요. 찬양 마치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담임 목사님 달려갔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달려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끌어안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누가 가냐고 물으면 제 이름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안아주시면서, 그래 김 목사야,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자.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목사님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평생 함께 사역하기로 정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참, 그렇게 된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 목장 하나 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형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딱 왔는데 또 저희 목장에 소속이 됐어요. 왔는데 이 형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복음 전했는데 이 형제가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신학교 간다 그러면 가라 이게 아니고 또 1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지켜보고 사무처리회 때 이제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배성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배성열 목사님이 또 복음 듣고 목장 안에서 잘 양육돼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또 이후에 이제 또 이육진 선교사 지금 나갔잖아요. 이육진 선교사가 또 저희 목장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또 복음 붙들고 씨름하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저 선교사 나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 가라. 지금 우리가 인도 선교사로 보냈죠. 그 이후로 또 이제 이은신 전도사, 김은국 전도사 또 제 목장에 소속돼가지고 같이 이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를 향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교회 땅을 정하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수틀리면 우리가 교회 나가고 우리가 또 밖에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담임 목회자 나가겠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따라오겠냐. 우리가 정하자. 우리가 이 교회를 땅으로 정하고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 헌신하자.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뜻이 돼가지고 저희도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번외로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요, 서울에서 지구촌 교회 아시죠? 당시 이동건 목사님이 계셨다. 거기서 부목사를 청빙한다고 저보고 어떻게 아시는 분통해가지고 오라고. 그때 제가 전화로 뭐라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제 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포항중앙침례 제 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초빙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 뼈를 묻을 각오입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봐도 저는 그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왜요? 여기가 제 땅이고 여기가 제 교회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되게 묘합니다만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일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 근데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교회. 그죠? 내 교회.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고 이 교회 지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제는요 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교회가 내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땅. 여기에 여러분 뿌리를 잘 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옮겨 심기를 3번 하면요 그 나무 죽는데요. 나무도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틀리면은 저 교회, 또 기분 나쁘면 저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제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옮기게 되면요 건강한 신앙은 안 만들어집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교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도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신앙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땅을 잘 정하시고 어느 교회가 내 교회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시 한번 이렇게 굳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야기에 다 연결점이 있죠. 아까 전에 헌신은 주어진 곳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설명이 다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9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나오고 있죠. 예, 좀 기니까 좀 요약해서 나본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본에 봤더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나타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나? 자, 로마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네요. 첫 번째는 봤더니 예언의 은사가 있죠. 자, 이 예언이 점쟁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예, 미리 예자가 아니라 참예할 예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설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 섬기는 거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치는 일, 교사. 유치부 설교 아무나 못해요. 유년부 설교 아무나 못합니다. 청소년부, 네, 여러분 청소년부 교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부 교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사가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교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봤더니 격려와 상담. 그렇죠? 격려하고 상담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구제, 물질로 헌신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 여러분, 돈 있으면은 더 쉽게 섬길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만히 보거든요. 돈 많다고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섬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요, 이렇게 가끔씩 저도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 보면요, 저분도 힘드신데, 저분도 형편이 안 좋은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거,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섬겨줄 때는 저도 마음이 좀 찌릿해요. 근데 느껴요. 이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요, 물질로 섬기는 거는요,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로 잘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장에서 커피 쏘는 거,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돈 드는 거 아닌데 한번 잘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찬양팀 복귀 기념으로 전화세 제가 커피를 다 쌌습니다. 좀 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쌌는데 보니까 26,000원 나왔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목장에 가지고 오늘은 내가 커피 살게요. 그거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육할 때도 내가 살게. 가든하우스 커피 여러분이 미리 사는 것도요,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요. 근데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왜요? 하나님 보니까 얘는 잘 쓰네? 그럼 더 줘야겠다. 제가 우리 딸한테 제가 용돈 필요 없냐?
아빠 더 줄까? 이렇게 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는 사람한테는요, 더 줘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답은 보겠습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은사는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기든지, 어떻게 공동체 유익을 주든지, 여러분이 유익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은사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게 내 은사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은사를 주셨으면요, 이게 내 은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내 은사일 때는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지난주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 자리가 제 자리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막 불편해요. 이렇게. 아, 내 자리구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내 은사인 경우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내 은사인 경우에는요, 남들이 인정해요. 남들이 인정해줘요. 어떤 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1번, 자기는 찬양할 때 편안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2번, 그래가지고 자기는요, 이 찬양의 은사에 열매가 있대요. 자기가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애쓰니까 그렇대요. 근데 이제 3번이 문제예요. 반음치여서 듣는 분들이 힘들어해. 자, 그런 사람들이 싱어로 서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팀은요, 이 세 가지 은사를 제가 점검을 합니다. 본인에게 편안한지, 또 이것도 열매가 있었는지, 세 번째, 남들이 인정하는지. 나는 자유하되, 그리고 막 음치면은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가본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게요? 충성이에요. 그죠? 충성. 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되고 어디에는 믿음이라고 번역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는요, 충성도 피스티스고 믿음도 피스티스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은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열정 갖고 내 열의 갖고 내 뜨거운 어떤 열정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번에 보니까 충성의 특징이 있어요. 충성은 뭐냐? 충성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을 하는 사람은요, 3일밖에 못 가요. 3일 가가지고 픽 쓰러져요.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오전부터 낮까지 그냥 교회에서 교수 짜면서 성경 읽기를 했다가 저녁에 성경 훈련 학교도 갔다가 저녁에 기도실 갔다가 하는데 이게 이제 3일만 하고 없어졌어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생명의 삶을 들으시는 분, 오늘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충성되신 것 같아요. 이거 진짜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생명의 삶을 수강 신청 딱 받을 때는요 100명이 딱 신청을 해요. 근데 오는 거 보면은 50명이 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보면은 25명이 남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왜 안 할 건데 왜 신청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청자는 많은데 첫날 강의 보면은 절반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뭐지? 근데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끝까지 남아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충성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충성의 특징이 뭐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충성의 특징을 잘 기억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계속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19과 헌신의 결심. 헌신의 결심. 자, 결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신이라는 마음은 들었는데 결심을 해야죠. 그죠? 결심을 해야죠. 자, 그래서 1번 학습 목표. 헌신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귀결임을 깨닫고 헌신을 결심한다 그랬죠. 그렇죠? 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 또 이 들은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교회에 헌신해야지. 나도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지. 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섬겨야지. 이런 결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본문 공부. 첫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가본해 보세요. 22절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22절에 봤더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여기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다 거울 보셨죠? 거울 보고 어디가 화장이 뭐 잘못되진 않았는지, 어디에 뭐 묻진 않았는지 다 확인하고 다 보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거울로 봤는데 분명히 눈썹이 삐뚤데 안 고쳤어. 화장이 잘못 먹었는데 안 고쳤어요.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이 거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죠? 그 얘기인데 여기 봤더니 자신을 속이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안 해요? 봤는데도 안 해요?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결심까지 가야 돼요. 나번 보세요.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어떻게 묘사하는가?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23절에 봤더니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봤는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거울 봤는데 화장을 안 고쳐요. 거울 봤는데 머리를 안 다듬어요. 거울 봤는데 묻은 거 안 떼내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번에 보니까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그쵸? 고치는 거죠. 여러분이 결심하여 행동을 하는 거죠. 삶을 바꾸는 거죠. 어떤 분은요, 성경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니까 성경을 몇 장 읽었을까요? 한 장도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죠. 그죠?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읽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한 주 지나고 보니까 한 장도 안 읽었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허해지는지 몰라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해야지라는 결심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죠?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한 대로 기도를 잘 못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자, 라본 보세요. 25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묘사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일단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끔씩은 이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우, 기도 무조건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건 율법이잖아. 아이, 그럴 바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 들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면은요, 율법 같아 보이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갖다 준다라는 게 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탁구장 갔더니 그 탁구장의 주인이 전 국가대표 출신이야. 되게 잘 친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얼마큼 잘 치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서보라고. 그러더니 자, 내가 요 탁구공을 딱 치면은 여기 끝에 가장 목소리 내가 딱 떨어지게 할 거예요. 딱 치는데 공이 거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번에는 요쪽 끝에 딱 떨어지게 할게요. 딱 쳤는데 공이 휙 털더니 거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요, 공을 원래 잘 쳤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율법처럼 보이겠으나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 생긴 거죠. 여러분 목장에 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큐티를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분 또 처음에 큐티 할 때는요, 참 헤맸을 거예요. 그죠? 예. 막 딴소리하고 막 이상한 거 막 적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큐티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한 결과 나중에 그렇게 잘 됐겠죠. 여러분 목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요 정말 청산유수처럼 열심히 하고 기도실 가면 막 오래 기도를 해요. 자,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분도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시계를 딱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가지고 어우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또 기도실 가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막 끝까지 버텨내고 지켜내고 막 벽을 퍽퍽 긁으면서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겠죠. 그 결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첫 강의 때는요, 덜덜덜 떨어가지고요,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얼굴이 안 보였다니까요. 저도 첫 강의 때는 그랬어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예요. 모든 것들은요,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처럼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돼요. 지금 안 된다고, 아이,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가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 안에 자유케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이 부분 설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62페이지 20가 보겠습니다. 헌신의 보상. 자,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헌신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자, 2번 본문 공부 첫 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먼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5개, 당구장 표시 3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중년 표시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뭐부터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아셨어요. 일상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들이 항상 이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고 진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마다 항상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또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을 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번 볼게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내 삶이 망가지는 것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이게요, 경험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제 저희가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집 팔고 있는 거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건축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곁에서 봤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해도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곁에서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저 되실까?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목사님 항상 믿음으로, 소 잡는 심정으로 헌금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그거 보고 저희가, 야, 목사님 보고 우리도 본을 받자, 우리도 보고 배우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뭘 상의했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에서 절반을 헌금을 다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비대성금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우리가 드리는 절반이 되게 하자. 그래서 그때 우리도 힘이 진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애들이 이제 한참 어릴 때여서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뭐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애들 때는요.
네, 걱정이 됐지만 주시는 감동 따라 하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먼저 할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해 보자. 자,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가정이 굶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주님이 채우시고 어떤 손길을 통해서 또 공급하시고 이게 복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가만히 놔두면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은 살아낸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냥 다 지나가는 말씀인데 그거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여 맛보면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주시는 감동과 주님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도 내 것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먼저 한번 써보자. 그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맛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이걸 다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분 보세요. 인간의 우선순위는 생활에 필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일주간이 있잖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날이 하나가 딱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 일요일 그럼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생명의 삶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 그러다가 걸리면 저한테 커피 쏘기.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그 주일을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한 주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근거가, 그 판단의 근거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다음에 요거 경험되어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쓸 것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ed라고 있어요. need.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셔요. 그거를 채워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예요. 근데 우리 이걸 거꾸로 하죠.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쪼달리니까, 내가 지금 아쉬우니까 뭐부터 해요? 예. 이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하는 순간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막 꼬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재편해 보세요. 먼저 그 나라, 그 의.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더해 주신다. 이 원리로 살면은 삶이 편안해집니다. 타이레놀을 먹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쵸?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여기서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떵떵거리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뭐 더 높은 명예,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장막 말뚝을 깊이 박지 아니하고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천국을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 내용이 이거예요. 한 주인이 자기 종한테 타국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다녀와가지고 너희들 장사 잘했냐? 물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드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께 드렸어요. 1달란트 너는? 그랬더니 예, 저는 땅에 파 묻었어요. 이거 그냥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 타고 갔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 올라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돌아오실 때 여러분들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중에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살다 왔니? 이거 물어보시겠죠. 마지막에 주님이요, 반드시 물어보셔요.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이거 물으실 거예요. 이거 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받은 칭찬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이 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더 많은 다른 칭찬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급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저는 여기서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 보니까 상급은 같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답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받은 1달란트조차 선용하지 못했을까?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땅에 묻은 것을 그냥 꺼집어내가지고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못된 사람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러면서 1달란트 받은 걸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면서 이 사람을 어두운 데로 쫓겨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번 보세요. 달란트는 뭘 상징하는가? 달란트. 지금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탤런트라 그러죠. 그 탤런트라는 단어가 이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셨어요. 기회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여건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그거를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남겼다고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위해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여 복 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했어요. 자, 이 구절이 적혀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살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럴 때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갖다 먹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차를 태워줬는데,
고맙다는 말 인사 하나 안 해. 인사 하나 안 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겠죠. 내가 이 영혼 내가 세워보겠다고,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해보겠다고 날마다 만나고 기도해주고 항상 모일 때마다 내가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열매는 생깁니다. 예. 제 아내가 10년을 만나준 사람이에요. 10년. 안 변하는데도 10년을 만났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중간에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니 10년을 계속 교회도 안 나오는데 10년을 계속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만나줘 밥 사주고 교회를 안 나요. 만나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제가 거기 힘쓰지 말고 목장 치고 힘써라 그랬는데 끝까지 만나더라고요. 지난번 수련회 때 믿었어요. 10년 만에 믿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요, 만나는 영혼이 아무리 안 변해도 10년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어떤 때냐? 남들이 안 알아줄 때. 그렇죠? 나는 열심히 섬기고 나도 봉사했는데 우리 목자가 다른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해. 뭐 솔직히 마음이 좀 그렇죠?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열매가 없거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상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사역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변화가 없고 저도 마음에 성이 안 차고 제가 낙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실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공명을 주시면서 딱 한 말씀 주셨어요. 내가 다 안다. 이거 주시는데요, 이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에 그 엄청나던 그 풍랑들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기도실 나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왜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힘이 또 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사역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헌신도 다 기억하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예화로 생명행사를 마치는데 이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난장이가 뿅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텐데 잘 기억하라고. 여기 개울가에 돌멩이를 꼭 주머니에 넣어가라고. 그리고 뿅 사라졌어요. 뭐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헛것을 봤나? 근데 어쨌든 개울가에 돌을 주워가라는데 뭐지?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개울가에 돌을 주워가지고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또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자기 여정대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난장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돌을 주머니에 넣어가라는데 왜 그랬지? 꺼내보니까 이 돌이 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랬게요? 더 많이 넣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요 여기저기서 껄껄껄껄껄 그런대요. 뭐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기 때문에 눈물은 없겠죠, 그죠? 울진 않겠지만 껄껄껄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그때 더 많이 내가 헌신할 걸, 그때 내가 더 많이 섬길 걸, 그때 더 많이 내가 수고할 걸, 껄껄껄. 근데 왜요? 여기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저기는요 다 금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제가 본 예화책에서 본 거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 수고한 것, 심지어는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수고가 되더라도 견디며 나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되새기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삶의 여정과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